네,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제 36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지혜는 남는 장사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제목 흥미로운 그런 제목을 한번 보았습니다. 지혜가 의인화해서 사랑의 언어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를 사랑한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절의 이 표현은 그런 사랑의 그런 상호성과 친밀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은 마음을 다해서 그를 찾는 자들만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가지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잘 사는 길이시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려면 가장 먼저 그 가치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안다면은 가치를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신약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겠죠. 여러분, 결국 지혜를 찾고 구하면 부귀가 주어지고 장관 재물도 공의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속 사람이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높은 지위를 주시며 재물도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그 재물로 죄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지혜의 탁월성을 말하기를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지혜로 인한 그 소득은 순은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 모래와 같아서 오래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견고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영원히 망하지 않는 복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지.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준비한 재물도 복도 얻어서 곳간을 가득하게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자는 결코 우리가 말하는 나쁜 부자가 아닌 것이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이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데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불을 쌓지 못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지혜로운 그런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면은 하늘에 쌓는 삶으로, 상을 쌓는 삶으로 하늘에서 영원토록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을 곳이 있는 영원한 곳간은 이 땅의 정금보다 나은 것이지.
저는 이 말씀으로 세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찾고 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혜는 방 안에서 항상 대기하며 밖에서 초인종만 누르며 나가서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완전 몰아서 주시는, 요즘에 그런 속어처럼 몰빵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구했다고 꾸짖고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구하고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면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열려 있고 마치 대기조와 같은 것입니다. 특히 야고보는 시련을 온전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함을 진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올 때 이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런 우리가 두 번째 적용할 부분은 지혜를 소유하면 남는 장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면요, 의에 기초한 부기도 또 영속적으로 가치는 재물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혜를 가지지 않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하늘에 있는 재물과 보화를 캐내는 통로이고 열쇠입니다. 땅에 매여서 살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인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은 온전한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다가오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인간 의지하지 마시고 인간이 주는 지혜와 애와 개술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소유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우선은 눈에 보이는 금은 혹은 어느 그런 보화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혜만 있으면은 더 큰 광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금, 은은 그런 보석은 광산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혜의 광산은 성경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늘의 기도의 파이프라인만 꽂는다면은 바로 지혜의 광산에서 큰 기쁨을 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지혜를 사랑하면 공의와 정의의 길을 다니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사랑하며 지혜로운 공의와 정의의 길을 사모하고 걷는다면은 하나님은 세상에서 부유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물질적 도움을 입지 못한다 해도 하늘에서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상에 대한 그런 모티프, 즉 기본 구성 요소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의, 정의와 공의. 구약은 정의와 공의로 나눠져 있지만 신약은 의라는 표현으로 하나로 묶어 있죠. 이 의를 행할 때 보물이 하늘에 쌓여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일한 부자의 실상이며 본질적 사물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부동산이나 저축된 자산이 있을 때 삶의 질은 약간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대부분의 인생은 모으고 쌓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의 상급이 얼마나 저축되어져 있을까요? 항상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기회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작은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친절, 이런 의를, 사랑을 베푸는 그런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힘있고 잘나가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거나,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알랑방귀 끼지 말고 내게 갚아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의를 행할 때 하늘의 포인트를 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싼 맛집 찾아다니지 말고 한 끼 먹어도 아득하게 살아가는 자들 찾아가서 밥 한 끼 사면은 이런 바로 하늘의 상이 혼이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고 지혜를 얻기 위해 찾고 구하게 하소서. 지혜의 광산이 말씀과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지혜를 사랑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하늘에 상급 쌓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산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친절과 그런 선을 베푸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